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리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수련회를 이렇게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서 2주 만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처서였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러한 절기. 그래서 초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 뭐 이런 속담이 있을 만큼 처서의 바람이 갑작스럽게 모든 여름의 무더위를 다 몰아내고 가을 바람. 그래서 더 이상 모기도 기승을 부리지 않는 그러한 때를 가져오는 게 처서인데 아직도 여전히 덥습니다. 너무 덥고 이 무더위가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때도 정말 참 많이 더웠는데 그때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9월 중순까지 무더위가 이어졌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무더위가 계속 이어질 때에 교회 한 가정에서 에어컨이 없이 여름을 지냈습니다. 그냥 선풍기 한 대로만 버티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미니멀 라이프로 검소하게 살아가는 그 가정이었는데 그의 여름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여름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결국은 9월이 되어서 에어컨을 주문하고 장만했습니다. 근데 에어컨이 집에 딱 도착해서 설치를 하자마자 그날 밤부터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그래서 에어컨을 한 번도 켜지 못했다고 굉장히 억울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억이 납니다. 올 여름도 정말 덥고 이 무더위가 9월 중순까지 혹은 그 이후까지 계속 지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때가 되면 가을 바람이 불어올 것이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하박국 2장 3절의 구절처럼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이런 말씀이 이 가을 바람으로 그렇게 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하면서 수련회를 이 무더위에 진행하는 일이 참 정말 힘든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새삼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1박 2일만 할 걸 괜히 2박 3일을 했나 보다. 수련회를 이 무더위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고 2박 3일 동안 또 거기를 참여하는 교우들도 쉽지 않은 일인데 참 부담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또 교육부서의 선생님들 그분들에게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수련회가 시작이 되고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시간이 흐를수록 갈수록 더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는 7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새벽 2시까지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계속해서 노는 모습들을 보면서 2박 3일을 한 게 어쩌면 잘했다 싶기도 했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읽다 보면 우리가 흔히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예언서를 쭉 한 권씩 살펴보고 있는데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이런 게 예언자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 그런데 하박국은 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기보다는 먼저 이 예언자가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항변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 2절을 보면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폭력이다. 폭력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마스예요. 근데 이렇게 하마스라고 이렇게 외쳐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그러시겠느냐고, 언제까지 침묵하시면서 묵묵히 지켜만 보시겠느냐고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같은 예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질문하고 항변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어제 아침 기도에서도 시편 3편을 우리 함께 나눴었는데, 시편 3편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지은 노래였습니다. 근데 1절에서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시편 150편 중에서 3분의 1 혹은 그 이상이 탄식시, 탄원시입니다. 하나님께 따져 묻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질문하는 것이고, 신앙은 때로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다시 말하면 내 현실이 어려운데 신앙의 이름으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토로하는 용기, 이것이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덴마크의 위대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신앙은 모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숙지하는 정도, 그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인간의 이성으로 도무지 담을 수 없고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그러한 말할 수 없는 일종의 역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성육신, 영원하신 분이, 영원자가 시간이라는 이런 이 유한 속에 개입하시고 들어오신 것,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을 갑작스럽게 그냥 온몸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 현실 속으로.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붙드는 그런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신앙은 모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확실히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의 도약, 점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다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갑자기 뛰어넘는 것. 그래서 믿음의 도약, 신앙의 도약,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도약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거기에 대한 합당한 합리적인 답은 얻지는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면 사랑이란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도무지 합리적으로는 설명 안 되는 것들을 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이성이 아니구나. 사랑은 어쩌면 넘어서는 것이구나. 의지적인 것이구나. 도약할 때, 믿음의 도약을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질문은 따라서 믿음의 부족, 믿음의 결핍이 아니고 이게 믿음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비록 정의가 무너져도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있다는 그러한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모험이다라는 말은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 신앙은 질문하는 것이다. 질문하는 신앙, 이 말은 모험으로 가는, 신앙의 모험으로 가는 여정에서 나타나는 정직한 태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은 모험으로 가는 문이고 모험은 질문을 끌어안는 믿음의 도약인 셈입니다.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그 담임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죠. 그래서 하박국 얘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는 교회 할머니가 목사님이 호박국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호박국을 끌어오셨다고. 제가 중학교 때도 8, 9살 때 들었던 설교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 지금도 기억나는 거 보면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 성경에서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생애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아모스처럼 고향이나 직업이 기록된 것도 아니고 이사야처럼 왕궁과 가까이 살아가면서 왕궁 황실 예언자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은 단 한 가지도 그에 대한 이력을, 그에 대한 삶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했던 것으로 추정할 따름입니다. 그럼 여호야김 시대는 어떤 때였을까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아시리아가 갑자기 쇠락하기 시작하고 더 그 이후에 바벨론이 급부상하던 시절.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집트와 아시리아 연합군을 무찌르고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던 때였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승승장구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정복해 나갔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무너져 버렸고 남유다는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아시리아가 세력이 쇠락할 때 그 틈을 타서 국가를 재건하고 국방을 정비하고 종교를 개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고 그리고는 갑자기 바벨론이 너무나 세력이 커지는 바람에 이때부터 그 남유다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압박에 시달리면서 또 동시에 이집트와 연합하려는 정치적인 줄타기를 해야만 했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은 부패했고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법은 권력자의 편에 서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국제 정세와 국내 현실을 동시에 목격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예언자로서 세상을 읽었고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 어찌하여 불의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박국의 신앙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교회와 집 혹은 학교, 회사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20대 때에도 늘 교회에서 혹은 신학교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세상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끄고 그저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
그런데 예언자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아픔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 절망을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믿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1장 4절을 보면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공의가 왜곡된 세상, 정의가 굽어진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이미 살면서 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법은 있는데 돈 있는 자에게만 유리한 법. 권력자는 법망을 피해서 늘 자신의 안위를,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이루어갔고, 약자는 억울한 판결을 받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심심찮게 보아왔습니다. 힘 있는 사람의 목소리만 크게 들리고 힘없는 사람의 울부짖음은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현실. 법이 땅에 떨어지고 정의가 짓밟히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면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철학자이고 신학자이고 역사학자이고 그리고 교육가였습니다. 그는 정말 많은 언어들을 할 수 있는, 언어에 있어서도 탁월한 어떤 천재적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일리치가 현재는 과거의 미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현재라는 것은 과거의 선물이다, 현재는 과거의 산물이고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역사학자로서 일리치는 현실을 주시하면서 왜 이러한 현실들이 우리에게 지금 펼쳐지는지를 역사적 사건들을 분석함으로 그 현실의 문제점들을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서 성경 속으로 빠져드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지를 제대로 간파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눈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뚫어지게 주목하면서, 그러나 또 다른 눈은 성경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들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절과 우리가 사는 현재가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공통점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조리한 현실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 땅에 불의를 보셨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는지, 그리고 하박국의 그 물음으로 지금도 왜 하나님은 여전히 불의를 눈 감고 계시는 것 같이 보이는지, 왜 하나님이 당장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1장 6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대답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리아 때문에 힘들었다가 이제 아시리아가 쇠락하면서 이제 나라가 조금 안정기에 접어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바벨론이 급성장하고 바벨론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악을 통해서 이집트를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아시리아를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하니 이것은 충격인 것입니다. 불의를 심판하기 위해 더 큰 악 바벨론을 도구로 쓰겠다고 하는 것이니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심판이 합리화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가 있었는데 아시리아와 애굽의 세력에 맞서서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 쪽이 기울어진 정책을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아시리아 연합군이 북쪽으로 진출했을 때 요시야가 군대를 이끌고 무깃두로 향했고 이집트 왕 느고 2세를 가로막다가 전사했습니다.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유다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지만 이집트 왕 느고에 의해서 그는 폐위당했고 그는 이집트로 끌려갔죠. 그리고는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꿨습니다. 여호야김은 왕이 오르자 자신을 왕으로 세운 이집트에게 조공을 바치는 친이집트 정책을 펼치다가 그러다가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아시리아 연합군을 대파했고 패권을 장악하는 현실들을 목도했습니다. 이때부터 여호야김은 바벨론에도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3년을 눈치를 보면서 바벨론을 섬기다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또 바벨론을 배신하게 됐고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말았습니다.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 끼어서 힘겹게 생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더 큰 악을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이집트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2장 1절에는 하박국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말하죠.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묵시를 기록해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악을 도구로 사용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돌판에 그것을 기록하라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그렇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다시 말하면 반드시 그때가 도래할 것이라고 그러니 그때를 기다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의인은 누구죠? 어떤 사람이 의인이죠?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이 믿음은 뭐죠? 그냥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신실함, 충직함, 꿋꿋이 버티는 것 이것을 하박국에서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현실이 무너져도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이 불의한 현실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하면서 꿋꿋이 버티는 사람 그가 의인이라고 하박국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의의 풍조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시대에도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인은 떨면서 질문하는 사람이고 불안해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티고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울부짖고 그러면서도 떨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사람. 그것이 의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의인은 누구일까요?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주변에 한 사람 두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 주변에 한 사람, 두 사람, 가까운 사람들을 묵묵히 이름 없이 도와주는 사람들, 정직하게 살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양심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 거짓과 혐오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랑과 진실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신실함으로 버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주 버틴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버틴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버틴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박국 시대의 의인은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내부의 부패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교회가 비난받는 시대에도 끝까지 신앙 공동체가 희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개인의 삶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2장 맨 마지막 절이 그 유명한 구절이죠.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바벨론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법이 굽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자신의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고백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 한복판에 서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해도,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켜내시는 분입니다. 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정말 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신천지를 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고 JMS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맹목적 신앙으로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의 심정으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회복하려는 사람들. 2장 1절의 말씀처럼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하박국의 이야기처럼 무너져가는 성전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성전 안에 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희망 없는 교회 속에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며, 따라서 그러한 하나님이 마음껏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 역사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잠잠히 그분의 뜻을 이해하려고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버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3장 17, 18절에는 그 유명한 구절이죠.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우리는 이 노래를 그냥 어린이들과 함께 부르는 그런 노래로 종종 암송을 하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하면서 막 박수치면서 노래하죠. 근데 이 노래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밭에 솟은 양과 소는 삶의 기반입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다는 것은 삶의 모든 기반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박국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무너져 내렸는데 거기에서 바보처럼 실실 웃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단순히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기반, 무너져 내린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나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겠다라는 결연한 의지적 표현인 것입니다. 이 고백 바로 앞에서 하박국이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라면서 무화과나무에 감람나무에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와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떨림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묵히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무너지는 세상 앞에서 떨었지만 그 떨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 17절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고 그 일이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다고 하박국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박국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무너지는 나라 속에서 하박국은 믿음으로 살 것을 외쳤다면 바울은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실함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내실 거라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신실하게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단번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마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버티고 서게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해서 이 산다는 것은 단순히 생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낸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견디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 근래에 김현수 작가의 소설들을 한 권씩 읽고 있는데 그의 단편 소설집인 이토록 평범한 미래라는 책에는 미래는 단순히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평범한 삶이 미래로 이어지는, 따라서 미래는 지금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하루하루 일하는 것, 가정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것, 교회에서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서로를 섬기는 것, 비록 내일이 불확실해도, 비록 미래가 지금처럼 크게 다르지 않고 평범할지라도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김현수 작가가 이토록 평범한 미래에서 했던 이야기였고 이것이 성경에서, 하박국에서 혹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권면이었습니다. 불볕더위가 계속 이어지는 중이지만 우리는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클라이밍장에서 아이들이 함께 어른들이 붙잡아주는 줄을 의지해서 암벽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들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수련회 때 레이몬드 카보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는 그 단편 소설을 하나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의 사고와 죽음을 경험했던 부부에게 빵집 주인이 따뜻한 빵을 구워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럴 때 뭘 좀 먹는 일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될 거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셨고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같이 빵을 내어주셨고 그들에게 함께 마실 포도주를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힘없는 사람, 배고픈 사람,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고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버티면서 살아가는 힘없는 그러나 의롭게 살아가려는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연결된 존재이고 따라서 서로가 연결된 자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어제는 처서였습니다. 여름이 지나 더위도 가시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덥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가을은 찾아올 것입니다.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 라는 이 하박국의 말씀을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 하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특강 예레미야 수요 모임 때도 함께 읽었던 시였습니다. 미야자와 겐제라는 사람이 쓴 시였는데 미야자와 겐제는 180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 태어나서 1900년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던 동화 작가였고 시인이었고 농업기술자였고 과학자였습니다. 그가 쓴 비에도 지지 않고 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비에도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눈보라에도 여름의 더위에도 지지 않는 튼튼한 몸과 욕심 없는 마음으로 결코 화내지 않고 언제나 조용히 웃음 짓고 하루에 현미 4홉과 된장과 채소를 조금 먹고 모든 일에 내 입속을 따지지 않고 사람들을 잘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잊지 않고 들판 소나무 숲 그늘 아래 작은 집에 살고 동쪽에 아픈 아이가 있다면 가서 돌보아 주고 서쪽에 지친 어머니가 있다면 가서 볏짐을 날라주고 남쪽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두려움을 달래주고 북쪽에 다툼이나 소송이 있다면 의미 없는 일이니 그만두라 말하고 가뭄이 들면 눈물 흘리고 추운 여름이면 걱정하며 걷고 모두에게 바보라 불려도 칭찬에도 미움에도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 기도하겠습니다.